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탄복하여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은 적.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진심으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것과 전혀 다른 세상,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부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빼앗기는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는 세상이라서 호구 잡힐까 봐 내가 행여나 지금 받아야 될 대접을 다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응당 받아야 될 취급 이하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려야 될 서비스를 다 풀로 받고 있는 것은 맞는지 현대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하면 욕도 하면서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영부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성공한 정치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이 남성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남자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2대를 때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때로는 관계도 끊어야 되고 사랑도 끊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목숨을 끊는 편을 택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그러면 약자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거든.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르거나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을 정말 바보같이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문맥을 살펴보자면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가 하나의 치유약, 이렇게 볼 수 있는 서신서죠. 고린도서에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분열의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음행의 문제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근친 간의 관계가 나오기도 하죠. 소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을 도저히 해결 못해서 결국은 법정 다툼을 하는 1세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문제, 독신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1장에서 8장까지 쭉 기록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9장의 문제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공격하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았냐?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다,
라는 이런 공격입니다. 당신이 12제자에 들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도냐? 당신의 권위는 저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또 하나의 공격은 당신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냐,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공격을 들으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이 아팠겠죠. 인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쓸 뿐만 아니라 뒤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두면 이 교회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해야 될 독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 공동체에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평가를 갖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러고 이렇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고 몇 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말하는 이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현상은 사실 심리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대나 현대나 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초신자들의 믿음이 그냥 흔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훌륭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때문이야?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초신자들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겠죠. 또한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그들의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겠죠. 결국은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하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사역한다. 이 말이 정말 몹쓸 말인 것이 사실이 그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다른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다 사례를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예외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일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스스로 노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걸로 먹고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도 교회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서 벌어 먹으면서 남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비량 사역의 원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공급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사역자와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살고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슈를 이끌어내면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원래는 원칙에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25장 4절을 고린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 추수기가 되면 밀 같은 곡식에 껍질을 벗겨야 안에 있는 밀을 먹을 수 있잖아요. 탈곡기가 없기 때문에 짐승이 발로 밟습니다. 소가 제격이겠죠. 근데 이제 밟다 보면 소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깐 그 밀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게 또 아까워서 입에다가 촘촘한 망을 씌웁니다. 왜요? 먹지 말라고. 네가 그 일하면서 이거 먹는 게 아깝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명기 25장 4절에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기에. 한편으로는 생명에 대한 미물일지라도 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사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게 어찌 정말 소에 대한 얘기겠느냐, 주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게 뭐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자기가 예외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원칙은 이런 건데 나는 그러나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아. 내가 잘났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원칙에 해당하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녹으로 먹고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가? 왜 자기만큼은 그 권리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대답해요. 왜 내가 받아도 되는 그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면 그게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니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도들과 달리 선교사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서 하면서 바로 헌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어떤 인물을 자꾸 팔아먹는다고 저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즉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 그건데 사단은 참 교묘하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뭘 넣냐면 저 사람 결국은 돈 때문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뭐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지금은 안 받지만 판을 크게 만들어서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와 빌립보와 같은 그 그리스 지방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걸 일컬어서 저거 정말 다 전달했겠느냐, 자기가 최소한 절반은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했던 말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비량 사역을 자기가 했는지.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나의 권리, 즉 지원받아도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돈 벌려고 종교 사업하는 그 오해가 들어가면 마음의 문이 딱 닫히고 복음을 말해도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진짜 알게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죄인인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 정말 멍청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먹히지도 않을 비즈니스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사주겠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늘 기적을 찾고 그리스인들은 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심판 권한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깨끗한 삶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착각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모든 믿던 것들이 다 흔들릴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 이 흔들릴 수 없는, 지구는 흔들리고 우주 천체는 다 망가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사도 바울은 서 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자기의 권리, 자기의 복음을 양쪽에 놓고 무엇을 포기할래? 라고 말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즉 복음을 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정말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 좀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삶의 태도, 이게 진짜 멋있는 것이죠. 이건 진짜예요. 다른 보상이 있지 않은데 내 주 예수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도 진심으로 기쁜,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막 강요하면 우리한테도 생길까요? 당신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고 한 1000번쯤 세뇌 받으면 우리한테도 이런 삶의 자세가 생겨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때부터 이런 삶의 자세가 생겨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지성이 없고 그 지성을 다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마찬가지로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맛볼 때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의 권리보다 중하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긴 사람, 다 내려놓은 사람, 가장 권리가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종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강요하거나 협박해가지고 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채무가 너무 지나쳐서 종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권리를 다 내려놓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 기독교의 인물들 중에서는 요한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들을 이제 존경합니다. 우리 시대의 동시대에 살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최용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분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는 워낙 또 본인이 똑똑하고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공학의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깨져서 교회 집사가 되고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남의 교회에서 상처받아주고 자기 교회 막 몰려들면 그걸 기뻐하고 부흥이라고 얘기를 할까? 예수님도 과연 그러실까?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다른 성도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다, 그래서 옮겨가면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에 온 걸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성경을 읽어봤대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더래요. 잃어버린 양이 무슨 뜻이냐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 심판에 들어갈 죽을 사람은 살리는 거에 가장 관심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집사 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서 헬라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제대로 정말 알고 싶어서 헬라어를 공부해서 막 읽고 있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콜링을 받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 예수님의 관심은 죽을 사람 살리는 거에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의 교회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믿는 사람 불러 모아서 믿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고 믿는 사람 은혜 받았다, 믿는 사람 감동 받았다, 우리 교회가 더 감동 많이 준다, 너네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데 90%의 도움과 90%의 에너지와 90%의 리소스를 다 사용하는데 그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목회할 거면 예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한 게 그게 한마디로 만든 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교회 휴스턴에 있는 교회
부흥을 했을 때 신자가 한 120명 정도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전을 말했죠.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한번 해보자. 그게 이런 교회 아니겠느냐. 성경에 다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반신불수와도 같다. 오늘날 조국의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시스템 만드는 거에 온갖 열을 성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나갔죠. 근데 물론 그 비전 제시는 굉장히 귀했지만 그 통과하는 길은 쉽지 않으셨답니다. 함께 동역을 시작했던 30-40%의 성도들이 떠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을 통과하셨을지 가히 짐작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자, 영혼권의 제자 삼는 교회 되자. 그래서 이거 하나로 20년 동안 목회를 했고 본인이 은퇴하실 때에 자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자기가 세례 준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134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0명이라고 혹시 몰라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2,134명이. 제가 왜 착각했냐면 이 교회 교인 수가 1,0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계속 왔다가 이제 주재원 3년 마치면 이제 돌아가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계속 1,000명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매주일 2명에서 3명이 세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매주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과대 광고가 아닌가. 근데 정말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분의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다가 한두 달 전쯤에 이런 글을 어디 이제 잘 안 보이는 어디 구석 어디다 써놓으셨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사역을 한 10여 년쯤 했을 때 이제 전도가 막 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미 많이 살렸어요, 이 교회가. 근데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와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다 했다고. 우리 교회가 다 전도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 세례받은 거 목사님도 알지 않냐고, 이제는 VIP 찾기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휴스턴의 인구가 한인 인구가 2만 명이거든요. 작은 도시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신봉동의 인구가 4만 명입니다. 동백동의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근데 그 휴스턴 소도시에 한인 인구가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껏 따져서 기독교인이 얼만큼 될까 정말 점수 많이 줬어요. 20% 정도, 한 4천 명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 뭐 50명 교회, 100명 교회 정말 많다고 치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다 쳐줘서 우리 그거 한 5,000명 쳐주자. 그래서 10,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10,000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왜 VIP가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회 칼럼을. 제가 이걸 이제 읽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혼자 있었는데 미쳤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미친 사람이에요.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목회자 중에 나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발끝이라도 쫓아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에 얽매여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에 자기를 전부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대부분의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 무슨 설명을 하냐면, 구원해야 되는 VIP가 만약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맞게 행동했다. 그 사람, 그 VIP가 이방인이면 나는 그 이방인에게 맞게 행동을 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초신자의 입장이 되었다. 그거예요.
22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불려도 된다. 이방인이라도 불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권리를 양보해도 좋다.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막 1000명씩 하는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유대인으로 만들어도 좋고 이방인으로 만들어 좋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빌립보서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진짜 의미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목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거예요. 뭐죠? 다른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살고 있다. 나는 이걸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딱 정리를 했죠. 이 모든 삶, 노동에서부터 전도에서부터 가르침에서부터 그 사람과 대화하고 밥 먹고 만나고 잠자고 쉬고 운동하는 모든 것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내 삶은 여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일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돈 벌고 이것을 위해서 옷을 입고 이것을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죄인 괴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고 더 알리고 싶은 자기가 맛본 아름다우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23절 하반절에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마치는 이유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의역이거든요. 직역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스스로의 생애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일부가 된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삶이죠. 아니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장 귀한 구속의 역사의 일부가 되니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초점, 표대, 상 이런 단어로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신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이 여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가져야 될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받을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상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의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이고 사도들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칭찬 다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사람들의 박해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도 상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에도 너희들이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너희들 앞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신실한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왜 땀을 흘려서 4년 동안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노력을 합니까? 상을 위해서잖아요. 스포츠 정신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겠죠, 표현을. 그러나 그 선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 종목 선수로서 나도 한번 저 시상 때 올라가야겠다, 이게 없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4년 동안 절제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권투를 하면 때릴 대상을 보고 때려야지 혼자서 막 섀도우 복싱 열심히 하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삶이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추구합니까? 목표가 없다면.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의 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늘의 상급론,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세요. 사도들의 말을 직접 들으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 전부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홀로 하늘의 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하루하루의 고민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서 참고 견디며 이 삶을 지속하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의 상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어떤 한 영혼에게 내가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자세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이 표현을 또 스포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지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절제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이 절제를 한대요. 그렇죠.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죠. 그 정도가. 한국의 그 스포츠를 대부분 잘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육상이잖아요. 아마도 신체 조건과 무관치 않을 텐데 혜성처럼 이 육상계에 나타난 우상혁 선수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죠.
이분이 항상 높이 뛰게 하면서 이렇게 웃고 심지어는 실패해도 찡그리지 않고 웃는, 이게 이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몇 주 전 이분이 세계 최고 기록으로 7연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그 하루 루틴, 그 시즌 중에, 경기 시즌 중에 어떤 루틴을 가져가는지 신문 기자랑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날의 일정을 몸으로 그린대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볍게 몸을 푼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서 식사는 하지 않은 채로 3시간 동안 전속력으로 트랙을 달린대요. 스피드를 기르기 위해서 이런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점심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야 이제 첫 술을 뜨는데, 주로 점심 식사를 생선과 채소를 먹는데 한 1000칼로리 정도를 이제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근육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그게 이제 이분의 마지막 끼니예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지내고 음악도 안 듣는데요. 이 시즌 중에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그 다음 날 점심 때가 되어야 다음 끼니를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글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산속 암자에서 혼자 사는 선승 같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혁 선수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높이뛰기 선수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죠. 뛰어가서 높이 점프를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이제 그 종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력이 조금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막 당이 오르거나 막 떨어지거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막 대화하고 심지어는 음악을 들어도 그게 뭐 머릿속에서 반복되면서 아마도, 그죠?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라고 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마 전부 다 비슷할 거라고, 그 기간 중에 늘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면서 대회를 기다리고 평상시에 2m30을 뛸 수 있는 몸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즌에 들어갔을 때 35, 36 그리고 꿈의 숫자인 2m40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탑클래스 선수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배 안 고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마침 하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참 멋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삶이 비록 장대 앞에서 그냥 뛰는 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다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절제가 뭐였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도 되는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경받는 사역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인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편할 대로 관계 맺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으려고 온갖 사람에게 온갖 모양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굴복하게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단일한 목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자는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단순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나 같은 못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님의 그 권리 포기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막 감격해서 목숨을 드려도 사실 그게 창조주 하나님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티끌에 불과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헌신을, 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의 인생을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상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갔을 때, 주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